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으신 부모님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공경하는 모습이 부족했고 효도가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교회에서 주변에서 우리보다 어른된 연세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효도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5월 22일 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보다 죄송하지만 더 귀하신 우리에게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과 만나게 하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내 곁에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 부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못 지나온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소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지내다 주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늘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힘들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삶을 살아가며 힘든 일도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주여. 이를 모두 주께 아뢰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사 주여. 마음에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곧 항존진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듣게 될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한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로 시작했다. 어버이 날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일찍이 미국 필라델피아 위스트라고 하는 마을에 26년 동안 교회 학교를 섬겼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애니 제비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냥 26년 동안 하루같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미국의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의 장례식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기 시작했던 때가 시작해서 바로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교육으로 양육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사람도 있지만 또 자녀의 부모님 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연령적으로 보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2022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꼭 격려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녀들 양육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으로서 존경받고 공경받고 효도받고 건강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 사람만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은 부모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귀한 효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빅토 위고라고 하는 그런 문호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빈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다가 산 깊숙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한 여자와 세 아이가 버려져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이 빠져서 그냥 거기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군인 중에 상사 하나가 자기가 가져있던 빵을 어머니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그냥 미친 듯이 받고 그것을 뜯어서 새 동강으로 내서 자기 아들들 입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해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쫄병 이 부하가 상사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가 보죠. 그럴 때 상사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죠.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먹을 것이 가고 자식이 먹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인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 경상도 청도에서 살았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옛날에 영어 사전 사달라고 계속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영어 공부를 하려면 콘사이스 사전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뭐 사주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전을 사왔어요. 아들이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날 따라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이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잠자는 어머니, 그동안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데 오늘 수건을 쓰고 자니까 그 수건을 벗겨보니까 머리가 팍팍 다 밀렸어요. 자기 머리를 깎아서 아들의 사전을 사준 겁니다. 아들은 삭발모종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옛날에 청계천 난민들을 데리고 여기 화성 두레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들다가 그 운동을 하고 지금은 동두천 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환경도 다 자녀를 향해서는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초월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를 잘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 물질 관계를 잘하라는 것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또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제자 요한에게 보라, 저 여인 너의 어머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효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났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정윤리의 기초이고 모든 행위의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의 방법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도라 하더라도 신앙의 원리,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효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표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없고 부모님을 향한 애정이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높여드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는 좀 공경하는 것 같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는 잘 공경하고 아버지는 또 무시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죠.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공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옷 다 벗고 누워 있을 때,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동네방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빨가벗고 잠잔다 하고 동네방에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냈죠. 소문냈죠.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벳과 셈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결국은 머리가 멋있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 때문에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쫓아내고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은 그냥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명령과 약속이 있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죠. 그런 어릴 때 배를 타는 것이, 마드로스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기회가 돼서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이제 제가 배 타러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절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눈물만 졸졸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조지 워싱턴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마드로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 꿈을 이룰 이유가 뭐가 있냐. 어머니의 마음이 저렇게 불편한데 내가 내 꿈 이루자고 저렇게 가면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의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접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첫 번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이 부모를 공경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첫 번째 여러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우리 아내, 남편, 자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효도해야 될 줄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참 부모님도 잘 섬기고 자식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끼인 세대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 잘 섬기면 보고 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잘 섬기는 것 보고 배운 사람이 자기 부모님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효도 관광 잘 보내주시고, 그것도 효도지요. 큰 묘 만들어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동안 마음 편안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되죠. 어머니, 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세상 떠나는 거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요. 소망을 심어주는, 천국을 알려주는 그런 자식이 가장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리세요. 용돈 드리시고 자식에게만 애지중지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임직자를 뽑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를 뽑아야 되냐? 효도하는 자를 뽑아야 됩니다. 효도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장로님이 되냐, 권사님이 되냐, 안수 집사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정체할 수도 있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갈등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윗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아나무인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윗사람 아랫사람 이거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일꾼 돼보세요. 아나무인이 교회 일꾼 돼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 학대한 사람은요 누구도 학대하고 무시합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장로님 집에 가서 집에서 추천 받아 와야 돼요. 우리 남편은 장로감입니다. 우리 아들은 장로감입니다. 우리 아내는 권사감입니다. 우리 남편은 안수집사 해도 됩니다. 집에서 받아오셔야 되고 직장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훌륭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님 잘 섬기는 어른들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교회 일꾼이 돼야 되냐? 사무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검려 기도. 요즘 우리가 황존직을 뽑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황존직이 될 사람들은 이 기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 없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이 예배이기에 예배하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일꾼은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도자는 교회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안 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봉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 목회자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봉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차량 봉사, 이거 여러분 돈 주면 하겠습니까?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5시까지 차를, 그러니까 한 3시 반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되는데 봉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들. 또 오늘도 제가 새벽 4시 20분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전에 와서 집사님이 불을 켜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새벽에 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을 깨끗하게 매주마다 와서 청소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잘 섬기는 뒤에서 숨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급하지 않는 많은 기관장님들이 계시고 셀리드가 계시고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이 계시고 이런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화요일날 전천역 앞에서 전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고, 금요일날 학교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혼자서 또 둘이서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점점 교회마다 이런 봉사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들어할까 봐. 힘들어하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못하겠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인데,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곳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이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인 우리의 발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서로 발을 닦으면서 살아라. 교회는 서로서로 발을 닦으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나는 너보다 낫지, 네가 내 발을 닦아야지, 그리고 서로가 발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대화에 물을 떠와서 수건 허리에 두르고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교회는 내가 높다, 네가 높다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추한 성도의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스승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은 날마다 나와서 공약하게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사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해주고 대가 기다리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런 온전한 신앙은 봉사하는 수준까지, 섬기는 수준까지 나아간 사람입니다. 섬김은 몸으로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겠지만 물질이 하나님 다음에 귀중한 것 아닙니까? 내 돈은 아깝고 다른 사람 돈은 안 아깝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물질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질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보람과 기쁨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이잖아요.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여러분?
내 돈 내고 내 혼자 맛있는 거 잘 먹고 나올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 사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할 때 기쁩니까? 부모님은 언제나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혼자 맛있는 거 있다고 혼자 막 먹고 자식 안 주고 오늘 참 기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신앙이 정말로 부모님의 신앙이 됐다면, 장성한 신앙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허무하다,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죠? 보람 있는 일을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여러분 1년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남는 게 보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잘 살았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그것만이 내게 보람이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나누고 보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보고 왔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아주 청교도적으로 가르치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언제나 교회 일을 가정 일보다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옳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새벽기도 가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온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형제 7, 조카들까지 다 기도합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출장을 가면 새벽기도 가려고 저녁에 주변에 교회를 찾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꼭 새벽기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가시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요, 공을 많이 쌓은 사람이 좋은 묘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좋은 곳에 묻히기 위해서 묻히는 사람은 평소에 공을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묻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반드시 갚아주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사람, 기회가 주어진 그 시간, 그때가 봉사할 사람이고 시간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봉사자들, 헌신자들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분들 정말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성경에 많은 훌륭한 봉사자들이 있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숨은 봉사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가하고 전성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가 병들고 늙고 감옥에 갇히니까 다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는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쓰고요 사도행전을 쓰고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의 이제 했던 일을 업적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신약 성경 4분의 1을 썼잖아요. 그래도 누가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출세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긴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들춰보면 그의 행적들이 엉터리가 많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는 말없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봉사는 드러나지 않고 엄밀히 숨어있던 아름다운 숨은 봉사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누가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왜 큰 좋은 일 안 하냐고 말하지만요, 교회는 좋은 일 하고 소문을 안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울진 산불 피해로 약 한 90여 가정이 소실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거기 우리 기독교 단체가 40채인가 몇 채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금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도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구제했는지 모릅니다. 소문 안 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 가정들에게 수십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중간에 다 가로채고 교회에서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 도와줬단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거 태안 앞바다에 가서 기름 닦고 그 성금을 얼마나 많이 보내줬습니까? 아무도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기관 70% 이상이 기독교 기관이 합니다. 여기에도 무슨 요양원, 무슨 요양병원 이런 거 교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문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했다고 소리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의 정신이죠. 우리 교회도 누가와 같은 봉사자가 많아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한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알아주는 겁니다. 누가는 겸손한 봉사자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지만 도무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비한 인격자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한 성품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누가와 같은 봉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가는 신령한 봉사자, 능력의 봉사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거기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래도 자기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성 있는 봉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소리가 나냐? 기도하지 않으면 소리 나게 돼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많이 하면서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일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소리만 크고 일은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가서 보면 선수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90분 동안 죽자사자 뜁니다. 운동장에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오만 불평, 판단, 비판 다 하죠. 선수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누가와 같은 봉사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런 봉사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앞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교훈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부모님, 어른 잘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봉사할 때 누가와 같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능력 있는 봉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들으시겠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에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저들의 믿음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아버지 수입이 쌓여지게 하시고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선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믿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여 맡겨주신 직장, 사업장, 가정,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병마를 물리치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누가처럼 숨은 봉사자들 될 뿐만 아니라 영성 있는 기도하며 능력으로 감당하는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대부분 실내에서만 마스크 쓰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번 그래서 인사합시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안 하는 사람 없지? 다 해서 시작. 맨날 산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 1년에 우리 성도님 내가 한번 대접한다 생각하고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식사 봉사를 우리 셀별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은 첫 번째로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이윤재 권사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둘째 주는. 셋째 주는 뭐 또 어떤 장로님이 하실란가 모르지.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뭐 하라면 입을 대빨 내놓고 그럴 사람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 이윤재 권사님 암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암 걸렸다 살아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철희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암 안 걸린 게 감사합니까? 걸렸다 낫는 게 감사합니까? 모르지요? 한번 걸려보세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충격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두 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권사님 회장이 말씀드릴 텐데 잘 순종해 주셔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그렇게 좀 섬겨주시고, 6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내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접한다. 이제 안산구름교회 다니려면 1년에 한 번씩은 대접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각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내가 대접한 거 대접받고 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조금 수고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하라고 그랬다고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새가슴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권사님들 기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했는데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시상자 명단이 저기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저기에 있으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기도의 동력자들이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대표로 홍기정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나가실 때 기도패가 뒤에 의자에 다 있는 거 보셨을 줄 압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홍성성 고순정 집사님 가정, 홍성성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었는데 그 다음에 유영자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가정 어머니 또 하늘나라 보내셨는데 이 두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죠.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떡 받아가시고 우리 이현우 집사님 다니는 바로 드림치과에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칫솔하고 치약을 여행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뒤에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버이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어버이 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드릴 테니까. 나는 어버이다. 총각 말고 어버이는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어버이가 아닌 줄로 알아요. 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기 찬양 누가 하나 해주세요. 네. 청년들이 나누어 주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2층에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다음부터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안 받으신 분들 2층에도 드리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부모된 도리를 다하며 또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우리 가정,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